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본문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읽기 불편해하시는 민수기 31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전쟁, 또 복수, 이 강렬한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거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요. 이 사건의 표면 너머에 있는 그 이면의 논리와 메시지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이 전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정복 전쟁은 아니었다고요. 네, 그 지점이 이 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이건 정복 전쟁이 아니라 보복, 더 정확히는 징벌 전쟁이었습니다. 징벌이요? 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바알보오를 섬기게 하고 끔찍한 음행에 빠뜨렸거든요. 아, 그 사건이요. 주석은 이걸 단순한 유혹으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그냥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려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 공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공격한 바로 그 죄에 대해 원수를 갚아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건 전할 때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러 가자고 말해요. 맞아요. 이건 그냥 말실수 같은 게 아니겠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게 이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 이 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죄로 타락시키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은 뭐 인간적인 분노나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군대 지휘관이 좀 의외의 인물이었군요. 그렇죠. 당시 총사령관격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가잖아요. 전쟁터에 군인이 아닌 성직자를 보낸 셈인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면 딱 이해가 되죠. 네. 그가 바로 미디안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지도자랑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아, 맞다. 그 사람이었죠. 네, 주석은 그의 이런 거룩한 열정이야말로 미디안의 죄를 심판하는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었다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군사적 리더라기보다는 영적인 리더로서 간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결과는 뭐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미디안 남자들과 왕들을 다 죽이는데 전사자 명단에서 아주 뜻밖의 이름이 나와요. 네, 그렇죠. 바로 발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고도 오히려 축복했던 그 선제자 아니었나요? 왜 미디안 진영에서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죠. 주석도 발람이 왜 거기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요. 아마 미디안 왕들이 마지막으로 그의 주술적인 힘이라도 빌려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미인계를 쓰자고 여자들을 이용해서 음행과 우상숭배로 유혹하자는 그 사악한 계략을 알려준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와, 그 배후에 발람이 있었군요. 네,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예언하면서 뒤로는 그들을 파멸시킬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주석은 이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결국 그를 심판의 장소로 그가 계략을 꾸몄던 바로 그 미디안 진영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남들의 미래는 봤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의 비참한 최후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거스른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군대가 이제 엄청난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보고 칭찬은커녕 불같이 화를 내요. 네, 아니,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분노한 걸까요? 저도 처음 읽을 땐 좀 의아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모세의 분노가 이해되더라고요. 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군인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에요. 아, 여자들이요? 네, 모세의 관점에서 그 여자들은 그냥 전쟁 포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영적 타락의 주범이자
근원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문제의 불씨를 그대로 진영 안으로 가져온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은 걸 질책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남자를 몰랐던 어린 여자아이들을 제외하고 범죄에 가담했던 모든 여자를 죽이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참 무서운 명령이네요. 그만큼 죄의 전염성을 심각하게 봤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뒤따르죠.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과 전리품에 대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는데 왜 또 정화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석이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이요? 네. 비록 정당한 전쟁이었고 적을 죽이는 게 임무였을지라도 사람의 피를 흘리고 시체를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를 통해서 살인이라는 행위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승리에 도취해서 생명의 무게를 잊지 말라는 경고등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리품을 정화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건 일종의 영적인 소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물건들이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미디안 사람들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옷이나 그릇, 장신구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짙게 배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불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과거의 부정함을 다 제거하고 비로소 거룩한 백성의 소유물로 성별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물건이 다 정화되고 나서야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군요. 바로 전리품 분배 문제.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원칙이 적용되더라고요. 네, 아주 체계적이고 놀라운 방식이 제시되죠. 먼저 전체 전리품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딱 절반으로 나눕니다. 네, 반으로. 그리고 그 절반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1만 2천 명 군인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진용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요. 잠깐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몫이 돌아갔다고요? 네, 똑같이요.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 싸움 사람들끼리 다 갖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분배 방식은 이 전쟁이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전쟁이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아, 진영에 남아서 기도하고 지원했던 이들의 역할도 인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균형 감각도 보여줘요. 어떤 점에서요? 개인별 몫을 계산해 보면 직접 위험을 무릅쓴 군인들이 집에 있던 사람들보다 약 50배나 더 많은 영을 받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도 헌신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잊지 않는 지혜가 보이는 부분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것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세금 규정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룩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군인들은 자기 몫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고요. 일반 백성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잠깐만요. 세율이 다르네요. 백성들이 군인들보다 10배나 더 높은 비율을 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주석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해요. 네. 군인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헌신 자체가 이미 예물이라는 거죠. 아, 반면에 백성들은 아무 수고 없이 안전한 곳에서 전리품이라는 선물을 받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얻은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성전 봉사자들을 부양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와,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받은 은혜의 성격에 따라 감사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 은혜에 어떻게 다르게 감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정말 감동적인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와서 특별한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죠. 네, 그런데 이들이 예물을 가져온 이유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병력을 점검했거든요. 네. 천부장, 백부장들이 자기 소속 병사들을 일일이 확인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뭔가요? 단 한 명도 죽거나 실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1만 2천 명이 참전한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전사자가 0명이라고요? 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와, 이건 현대 전쟁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주석에서도 이걸 정말 이례적인 일로 보죠. 그럼요. 인류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이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지휘관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자신들의 전략이나 용명함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적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들이 얻은 금부치들을 자원해서 예물로 드린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속죄. 이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속죄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뒀고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어요. 교만해지기 딱 좋은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해냈다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자신들의 나약함과 죄성을 본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명을 대신 구원해 주셨다는 기쁜 깨달음이 이른 거지요. 와, 그래서 그들의 예물은 승리의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속죄의 예물이 된 겁니다. 최고의 승리의 순간에 가장 깊은 겸손을 보여준 거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승리에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승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 예물은 이후 성막에 보관되어서 계속 기념물이 되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간의 겸손한 감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표가 된 셈입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을 주석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처음 느꼈던 그 불편함 너머에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심각성, 공동체의 원리, 그리고 승리 속에서 지켜야 할 겸손과 감사라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네요. 네, 특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복될 거라는 걸 자기 입으로 예언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을 향했고 결국 파멸에 이르렀죠. 아, 지식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인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과연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지식과 나의 행동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발람처럼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국 불의한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네,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오늘 청취자분께서 하루 동안 곱씹어 보실 만한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